자, 오늘은 신년 들어와서 두 번째 주일. 오늘 청지기 서약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제목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 그랬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은 참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인식을 이미 잘 갖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보의 첫 문단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육신이죠. 이걸 갖고 이제 세상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아주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숨, 생명의 날들이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두 번째는 소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마다 그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걸 직능이라기도 하고 은사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내 생업을 위한 것이 되면 직능이 되는 거고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한다면 그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능적 재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모든 소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랬어요. 이를 바르게 올바르게 말하죠. 반듯하게 제대로 의롭게 그 다음에 근면하게 부지런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실이라는 말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바로 우리가 이행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날들은 정말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벌써 대선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거의 50%의 시간을 돈에 대한 생각으로 보내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있어요. 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돈에 대한 애착심이 인생들이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민감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세상적인 것보다도 인간이 육신을 갖고 사는 날 동안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많은 시간의 할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성경적인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재물과 관계되어 있는 교훈들이 근 400번 가까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100번이 넘고요. 마가복음에는 한 60여 번, 누가복음에는 거의 94개, 5개 정도 되고 요한복음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민감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대인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 삶의 전체를 놓고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과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고 이 물질을 대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물질에 대한 그릇된 의식들도 있어요. 여기 옆에 주보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가 유물론적 사관입니다. 이 유물론적 사관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도 물질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물질 그 자체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삶을 운용하는 자들을 말할 때 유물론적 사관 이게 좀 더 이제 파생되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여기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사상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원론적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의 그 옛날에 고대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 사고방식 중에 노스티즘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인데 그게 뭐냐 하면 물질은 다 악한 거다. 저거에 대한 너무 애착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물질을 배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의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수행을 해야 한다. 그 소위 말하면 고행주의를 많이 택합니다. 뭐 배금주의 사상도 다 여기서 나온 건데요. 예, 철저하게 물질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범죄다. 차라리 많이 모르면 선하게 살 수 있는데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는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어릴 때마다 그런 사상이 참 많았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이시해서 이삭,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욥은 동방에 제일 많은 것을 거느린 거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신실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혼론적 사상도 올바른 게 아니지요. 바라기는 뭐 오늘 많은 복잡한 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물질적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기 우선 1대지혜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질을 사용자의 도구이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물질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내리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냥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짓는 목적을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을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거기 27절이에요. 그리고 2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다스린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뜻이고 정복한다는 것은 내 수하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복을 당합니다.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상을 지배하고 그 모든 걸 운영하는, 조종하는. 아니에요. 예, 이 모든 소유의 운영권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세상에 가득한 물질의 세계는 그 무엇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도구는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어요. 물질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아까 녹스티즘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물질은 다 악을 유발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너무 치우친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의로운 일에 기하게 더할 나위 없이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에게는 악한 것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질 자체는 뭐냐? 그냥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 자신의 의중의 뜻을 표출하는 데 필요한 연장인 거예요. 주부의 손에 들려진 부엌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의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흉악범들에게 그것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사람을 해치는 엄청난 흉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사용하에 따라서 선하게도 역사될 수 있고 악하게도 결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 그 자체로서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에 따라서 그 자신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 생애에 말할 수 없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의 종자가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악한 요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부지런하게, 진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것을 잘 사용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청지기론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2번이에요. 2번. 따라합시다.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그래요. 너무 단순한 얘기죠. 모든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 동안 대신 맡은 것뿐이야. 이 모든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죠. 욥이 큰 시련을 당하고 난 후에 고백하는 걸 그러죠.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적신이로 태어났다는 말은 벌거숭이로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맨몸으로 태어났다가 돌아갈 때도 물론 좀 부자니까 화려한 수의를 입고 무덤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말할 때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 그 모든 걸 가져갈 수 없잖아요. 다 놓고 빈손으로 간단 말이죠. 공수래 공수거야. 그게 인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많은 걸 누렸던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거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는데 이 모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 권한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제가 네 구절을 대표적으로 뽑아봤는데요. 1번 언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학개서에 선포된 말씀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구약시대 말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궁핍한 생활에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그럴 때 인간이 자칫 잘못된 선택을 행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선언된 말씀이에요. 언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서의 내용도 그래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전등화 시기예요. 그야말로 구약시대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초입 과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의식하고 섬기는 태도가 불량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바로 안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는 이 11조에 대한 선포가 강한 거예요. 우리 계명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에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잘 버는 것도요. 그 내 재주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가정에 보통 자녀들을 낳을 때 5남매, 6남매, 많은 집에는 뭐 거의 10남매들 두는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참 재미있는 거는 어떤 자녀는 문학적인 소질이 있고 또 어떤 자는 예능적인 소질이 있고 다 각각 있는데 여러 자녀들 중에 하나는 보면 돈 잘 버는 능력이 있어. 그 돈 잘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그 형제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분배할 때 골고루 주신 거예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건 물론 후천적으로 양육해서 누리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만 선천적으로 이미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이같이 하시면 내일 쪽에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잘 활용해야 돼요. 다음 주에 아마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 있느냐? 지금 너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거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는 얘기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삐뚤어진 의식에 대한 경고죠.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목회적인 교훈입니다.
내가 이 세계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 기본적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 앞에서 우리 마음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그 11조와 허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언급을 할게요. 여기 3번 그랬죠. 11조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자 그랬어요. 올해 이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성산에 속한 교우들의 가정마다 배가 되는 11조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만큼 수입이 많아야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올해 많이 부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설명을 잘 보세요. 11조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 사람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실천이었다 그랬어요. 이거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소였어요. 11조는 명령사항이 아닙니다. 자원에 들여지는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이 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 의식이 이제 주변 국가에 있는 아랍 지역, 이방 국가들에게도 그대로 그들에게 역시 신앙 세계가 있으니까요.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저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수입에서 10분의 1씩 바치는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두가 다 이 의식에 동참했어요. 이것은 신이 내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당연히 경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을 바치니까 헌금하지만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헌금이 아닙니다. 경배의 예물이에요. 제가 이걸 이름으로 붙이기를 질서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11조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압박감 속에서 하는데요. 꼭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의무감을 느끼지 말고 자원해서 마음속에 기쁨으로 동의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의식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대한 질서의 발로라고 그랬어요. 발로. 발로란 말은 그냥 우러나와서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단체든지 그룹이든지 간에 거기 보면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질서. 가정적으로도 보면 머리가 되는 아버지로부터 엄마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질서가 흐름이 깨져버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존재적인 가치가 없어요. 가정만 그러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행하는 의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중심이 되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고 근본이기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바로 깨닫는 의식의 바로 의미가 이 11조 의식의 기존 의미인데 그게 뭐냐? 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야.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식의 동의가 바로 11조 예물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다 세금을 내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벌었으면 이 땅에서 버는 것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거죠. 거기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 11조는 이건 헌물이라기보다도 예, 경배의 예물이고 질서의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좋아요.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2번인데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주보에 성경 구절로 나오죠. 씨 없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요소는 바로요. 우리가 매일매일 심지요. 심는다는 것은 투자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노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거두어지는 수입에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씨가 있고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해 농사를 지었어요. 농부가 추수를 했는데 그거 다 내 노력해서 거두어든 건 내 소유예요. 그러나 그걸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는 없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 후에 거두어지는 곡식밭에서 내년에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종자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서 그 넓은 농토에서요, 제일 좋은 부분, 충실한 부분에 가서 그 지역에서 먼저 거두어요. 그렇게 해서 거두는 그거는 먹는 게 아니야. 따로 보관했다가 내년에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년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준비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부지런히 일을 해서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쌓아놔요. 그 싼 거 쌓아놓은 거 뭐 양식도 되는 거고 생활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집행하는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건 계획을 따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에는 반드시 씨앗이 될 만한 종자가 될 만한 게 있고 양식이 되는 거 있어요. 양식은 내가 적절히 지혜롭게 잘 운용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종자를 따로 보관한다는 거죠. 아무리 미련한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이 종자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11조는 양식이 아닙니다. 종자입니다. 예, 다시 심는 자가 그것을 제대로 의식을 갖고 하나 앞에 그 의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다음 농사에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는 축복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기 그랬어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않는지 한번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검하며 항충이 뭔지 아십니까? 항충. 이 항충이란 말은 농사꾼의 메뚜기도 될 수 있고 나무에는 송충이 같은 애벌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농작물이나 과목을 해치는 해충을 말할 때 그다 통칭해서 항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소유가 급격하게 파산이 되거나 날아가는 현상,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는 문제, 그걸 다 막겠다는 거예요. 항충을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 약속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 11조라고 하는 게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막연한 의무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예물로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1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경배함으로 드려지는 질서다 이렇게 의심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예물을 헌금 예물을 할 때 예물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재정을 집행할 때 예를 든다면 주정예물, 이건 헌신의 예물이죠. 이건 내가 양식 가운데서 아껴서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그걸 하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드려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주정 예물이고요. 연보가 다 그거예요. 건축도 그렇고 성교를 위한 예물들. 그런 예물들은 따로 특별히 관리합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1전 11조대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만덕에 와서 40년 됐습니다만 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고생한 적이 없었어요. 아멘. 한 번도 없었어요. 개척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자람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다는 말하면 풍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근검절약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산악해서 진행해 왔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죠. 며칠 전에 이 건축을 했던 시공사 사장 되는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신정도 됐고 한데 인사차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지금 지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현재 짓는 금액보다도 얼마나 더 많이 내야 돼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럼 성삼교회 감당을 못하죠. 그래. 감사한 일이죠. 지금 철금 파동이 나고 모든 자재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근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그래서 하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푼돈 하나까지 아껴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 비축하자는 의미는 없어요. 잘 사용하다는 뜻이죠. 헌물의 뜻에 맞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헌물을 낼 때 11조 또 뭐 감사예물, 뭐 건축, 선교, 주정예물 들어오면 그걸 아무렇게나 훌 섞어가지고 통합해 쓰지 않습니다. 다 통장마다 구분을 해서 그 정신에 맞게끔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그것이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11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고 영적 유지와 성장의 토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 앞에 이 헌물 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내 영성 관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 헌물 생활이 부족하면 그 삶 속에 신앙생활, 그 영성 토대가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진정한 보물이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보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살 거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땅에다 쌓아두려고 하는 거,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그것도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2022년 한 해 물질적으로 좋은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